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터진 지 거진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과 비교해보자면 참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이 가장 많이 바뀐 대상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빛이 되었고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했고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서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을 향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더니 이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는 마치 교회가 반이성적인 집단,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교회가 지혜롭게 하지 못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의 의미를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볼 때는요, 신천지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코로나 감염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신천지도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를 이들은 삶에 있어서 2순위, 3순위 혹은 마치 취미 생활의 일부처럼 여기니 이것에 대한 인식의 큰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정치적인 이슈로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은 아마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는요, 어떤 사회적인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유일한 진리로 보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자유주의 목회자들을 인터뷰하고 마치 그 자유주의자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온 교회의 입장인 것처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복음 신앙의 가치를 완전히 무지하고 몰상식한 것처럼 비추는 시도가 이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안산 구마교회 사건까지 교회도 충격을 받았던 이 사건들이 마치 교회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말의 시대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는 이 시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한 시대가 저는 느헤미야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들이 1차 귀환한 지 약 90년 정도가 지난 때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90년, 거의 한 세기가 지나도록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그들의 존재의 근간이 되는 성전은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망가져 있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 가운데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유다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런 그가 2억 마일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1차 포로기환이 BC 537년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BC 445년경으로 약 92년이 지난 시절입니다. 역사적인 포로의 귀환은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백성들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귀환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처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고통과 의문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져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계신가?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돕지 않으시는가? 아마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 너무나 갑갑하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마음의 처절한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바라보며 가져야 될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대입니다. 그리고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보다는, 그런 정체성보다는 이제는 바벨론 혹은 이 바사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바사 제국에서도 높은 관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 바사 사람, 바벨론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 유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관리입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고 신뢰하면서도 왕이 보기에 학식이 탁월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과 함께 술을 마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세계를 잃는 정세를 가지고 있는, 정세를 잃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왕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신이 마시는 술잔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왕에게 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비참하게 망가져버린 그 유다 민족, 유다의 후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무너져버린 그 성전과 그 성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셨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아마도 저는 그냥 바벨론의 고위 귀족으로서, 관료로서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만족과 그 모든 풍요로움을 즐기고 살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사용해서 더 높이 올라갈지, 더 많은 것을 가질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땅값이 오를지를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부와 권력을 내려줄 수 있을지 그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150년 전에 조상들이 떠났던,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 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전에 조상들이 귀환했던 예루살렘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올랐지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유대 땅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나라를, 그리고 성벽을 짓지 못하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선조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들을 책망하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몰락한 나라가,
이 몰락한 민족이, 몰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이 몰락의 원인이 되었던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상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웃들의 것들을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았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조상들의 죄가 이러이러했다 적어가면서 그들을 비판했을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를 비난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큰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과거에 그 많은 죄를 지었던 조상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저의 집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죄라고 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아무 일도 못하는 그 귀한 자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그 조상들과 그리고 혹은 지금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놓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놓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쉽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SNS를 보다가 보면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 등 탁월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수많은 성경 구절들과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통해서 현대 교회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맹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간혹 보다가 보면 마치 잘 되었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으로부터 멀어졌으니 마땅히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향해 능력을 잃은 교회라며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업장이 되었다며 비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비판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교회 잘못을 지적은 하지만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이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다, 너네 교회가 잘못했다, 너 목사 너가 잘못했다, 성도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발견하지만 제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주님 저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너는 성경을 잘 몰라서, 너는 정치적이라서, 너는 맹목적이라서, 너는 이성적이라서, 너는 지식적이어서, 너는 성령 체험이 없어서 너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지체요 한 형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한 집단, 한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다가 어려운 모습을 겪는 지체를 보면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행동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에 순종하며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훼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교회의 잘못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조롱에서 나오는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우리가 바르게 일어서기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교회를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으면 아파해야 되고, 나 또한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인 키프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가 곧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자랍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잘못할 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할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때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것이 자식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내가 그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그 모든 돌을 내가 맞을 줄 아는 그런 성도야말로 교회를 참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다. 내 생각에 나는 바르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 이런 생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오늘날 이 땅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다시 한번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요즘 이 땅에서 교회가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찢어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것보다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원인은 잘 압니다. 무너진 원인은 손가락질하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뭘 어떻게 했고 잘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도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이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회복의 길도 알았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죄가 이랬습니다. 주님, 저와 저희 집안의 죄가 이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이랬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때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만 일으켜 세우시는 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고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보이십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저 날카로운 돌덩이들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교회끼리 분열된 이 현실이 보이십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외치며 서로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아픈 현실이 보이십니까? 마치 황폐화된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죽이고 빼앗고 자기네들끼리 하나 되어서 성벽도 짓지 못하면서 완전히 비참하게 망가져버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이 한국교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지금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어두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특히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며 사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불평과 비난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는 우리를 알지 못한 이들의 오해로, 때로는 악의적으로 교회를 향한 비난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불꽃처럼 일어나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으로 거룩한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져서 모든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